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네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한 우리의 삶에 희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희망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머무는 곳이 곧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따지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지옥이라는 거죠. 예. 많은 것이 풍요로운 것이 차고 넘치는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 않는다 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을 때 일상은 지옥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을 구해야 합니다. 영원한 행복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해야 돼 라고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해야 될 이유보다 듣다 보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분들의 그 성향을 조금 보면은 물론 100%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더 많이 발견하고 찾아내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핑계대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시간입니다. 그거 시간 돼. 그거 시간 없어서 안 돼. 그거 시간 너무 많이 들어. 안 돼. 또 돈을 듭니다. 그 돈 너무 많이 들어. 안 돼. 노력을 듭니다. 그거 힘만 들지. 별거 아니야. 안 돼. 시간과 돈과 노력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돈, 노력 때문에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더 많은 세상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시간 들지요, 돈 들죠, 노력이 들지요, 힘들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는 바로가 딱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들어야 될 그 비용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죠, 돈이 있죠, 노력이 들어가야 되죠. 어휴, 돈 들지, 시간 들지, 힘들지. 그 나가는 것만 계산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큰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시간, 돈, 노력이 아니라 나가는 것을 우리가 따지고 계산하기보다는 얻는 것을 계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일 시간, 돈, 들어가는 노력을 따져서 계산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나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바로는 과연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 바로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바로는 불행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 이상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바로는요, 행복하지도 않겠지만 불행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지만 불행하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래서 행복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을 때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더 이상 행복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 그 삶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행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떨어지면은 그 삶은요, 지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행복이고, 그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발견한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10가지의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천재지변만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 때 그게 바로 재앙인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 때 그게 재앙인 거예요.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짐으로 내 삶에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게 재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인생도 재앙일 수도 있어요.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기쁘지 않으니까요.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럼 반대로 물질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다라는 확신만 내 안에 있으면 그 삶은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항상 두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첫째로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사람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찾아가는 거죠. 또 다른 한 사람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더 커요. 왜? 시간 드니까요, 돈 드니까요, 노력이 들어가니까 안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바로를 또 이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가 만일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그래, 아구, 야, 가라,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해서 내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라고 한다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날 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뭐 물론 오늘 네 번째지만 앞으로 이제 10번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바로의 모습이, 완악하고 완강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집이요,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그 고집 못 꺾습니다. 죽느냐
꺾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못 꺾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고집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데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붓느라 그 삶의 행복이 떨어지고 행복과 멀어지다 보니까 그 삶 자체가 지옥이 됐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옥이 아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바로와 바른 이제 이 바로가 어떻게 보면은요 반면 교사예요. 다른 인생을 살아야 행복하구나. 다른 인생을 살아야 우리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바로를 통해서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네 번째 재앙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에 도표로 설명을 드렸죠. 총 10가지 재앙 중에 우리 10번째 재앙을 따로 하고 9가지 재앙을 구별해서 공통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 2, 3번, 4, 5, 6번, 7, 8, 9번에 그 첫 번째 해당하는 재앙들이 공통점이 있다고 했죠. 언제 예고된 재앙입니까? 다 잊어버리셨군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예고된 재앙이라고 했어요. 아침에 예고된. 두 번째 재앙은 바로가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 권력의 핵심에 서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재앙이 두 번째 해당하는 재앙이고, 세 번째 이루어지는 재앙의 공통점들은 예고 없이 찾아왔던 재앙이었다라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한 겁니다. 자, 그 구조가 있는데 보면은 오늘 이 네 번째 재앙은 언제 일어난 재앙이라고요? 아침. 그렇죠. 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가 네 번째 재앙을 일으킬 것을 선포해라. 어디로 가면 된다고 했어요? 오늘 나일강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물가에라고 했죠. 그 물가가 바로 나일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죠. 첫 번째 재앙도 아침에 바로가 나일강에 있을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야, 나일강으로 가면 바로 있을 거야. 거기에서 네가 이제 선포해라. 그렇게 했는데 바로가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그래요. 맞아요. 두 번째 재앙이 있을 때도 바로가 들었죠. 안 들었네요. 세 번째 재앙을 맞이했을 때 바로가 드디어 마침내 순종했습니까? 안 했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한 것처럼 인간의 고집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일강,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명명백백하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는 지금 어디 앞으로 가 있어요? 나일강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일강의 신이지 뭐라고. 그 나일강 앞에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네 번째 재앙은 좀 특별함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네 번째부터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백성들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재앙은요, 애굽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백성은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고난에서 제외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고백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재앙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의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4절의 우리 24절을 보기 전에요. 자,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은 이게 뭘까요? 이게 팔이에요. 이게 팔. 네. 근데 아로브라고 했죠. 아로브. 이게 아로브가 이게 히브리어로 파리를 의미하는 건데, 아무튼 어쨌든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파리, 그리고 히브리어로 아로브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파리가 아니네요. 그렇죠? 네, 파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파리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요 파리는 바로 채채파리라고 합니다. 이 채채파리가 어떤 파리인 줄 아세요? 피 빨아먹는 파리예요. 피 빨아먹는 파리. 그 앞에 보시면은 그 화면 잘 보시면은 그 주댕이가 조금 독특하게 돼 있죠. 세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침을 이 꽂아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제가 이거 다큐멘터리 엄청 열심히 봤어요. 이거 무섭대요.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는 서식하지 않고 주로 이 아프리카, 이 열대 지방에 서식하는 이 파리인데요. 동물이 거의 이제 대상이 되고, 근데 동물만을 피를 빨아먹는 게 아니라 사람도 피를 빨아먹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 무시무시한 게, 이 채채파리가요 피를 빨아먹을 때 가운데 있는 주둥이를 피부를 뚫고 그 침을 박아 넣는데, 이 침을 넣을 때 모기처럼 한 방에 탁 꽂아 넣는 게 아니에요. 드릴처럼 돌려가면서 팝니다. 제가 그거 보고요 섬찟했어요. 이거를 침을 막 돌려가면서 쫙쫙쫙쫙 하갖고 혈관을 찾는 거예요. 그래갖고 혈관을 찾으면 그때부터 피를 빨기 시작하는데 배가 빵빵해져갖고 터질 때까지 피를 빨아먹어요. 이게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파리가 그럼 과연 이 파리냐라고 했을 때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의 종류가 워낙 다양한데, 그런데 이 다른 피를 빨아먹지 않는 파리라 할지라도 피해를 주는 것만은 확실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파리가 이 아프리카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채채파리, 즉 피를 빨아먹는 파리가 아닐 것인가라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 채채라는 말은요, 보츠와나, 이게 아프리카의 한 나라거든요. 보츠와나 말로 소피를 빨아먹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소피를 빨아먹는다. 근데 앞서도 이 소만 빨아먹는 게 아니라 사람도 피를 빨아먹습니다. 근데 이 채채파리의 침 속에는요, 그러니까 이 침의 이 채채파리 몸 안에는 기생충이 살아요. 그 기생충이 화면에 보시는 약간 좀 빨간 그 불규칙한 형태의 이 기생충인데, 그 빨간색 옆에 있는 이 기생충 옆에 있는 동그란 것은 적혈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작은 게 이 채채파리의 체내에 있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을 때 사람의 몸에도 이게 들어와요. 기생충이. 그게 이제 트리파노소마라고 불려지는 이 기생충인데, 이게 인간의 몸에 일단 들어오면은 혈관을 타고 막 움직입니다. 혈관을 타고 움직여서 최종적으로는 척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척수로 갔는데 백혈구가 막 죽이려고 해요. 백혈구가 막 죽이려고 하는데 얘가 얼마나 영리한가 하면은 며칠에 한 번씩 몸을 변형시켜서 바꿉니다. 그러니까 백혈구의 이 방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 안에 막 휘짓고 다니다가 마침내는 척수에 들어가서 병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기생충이니까 기생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살았다 싶으면은 채채파리가 또 피를 빨아먹을 때 다시 채채파리 몸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갖고 또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숙주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채채파리에 물리게 되면은 병에 걸리게 되는데 기면병이라는 병에 걸려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잠자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잠만 자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면병이 그런 잠만 자는 병을 일컫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의욕이 없어져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냥 축 처져 있는 거예요. 마치 무슨 병든 닭처럼 그냥 축 처져 있어요. 그러면서 잠만 자요. 아무 의욕도 없고 잠만 자고 말을 시켜도 말을 더듬습니다. 언어 장애가 와요. 근데 이러기를 몇 년간 지속되다가 심각한 경우에는 죽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이게 파리 하나가 인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황폐화시켜서 지옥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파리가 바글바글거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견딜 수 없었겠죠. 자, 견딜 수 없었던지 바로가 당장에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봤죠.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자, 어쨌든 좀 세긴 셌나 봐요. 이번 네 번째 재앙이 조금 다소 셌는지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허락을 해요. 제사를 드려라 라고 허락을 하면서 약간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긴 합니다만 뭔가 좀 이상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서? 여기서. 그렇죠. 애굽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100% 순종한 겁니까? 아니면 약간 좀 아리까리한 겁니까? 그렇죠. 많이 아리까리하죠. 네. 제사를 드리라고는 허락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여기입니까? 광야입니까? 그렇죠. 광야 땅으로 3일길쯤 걸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는요 어떻게 보면은 긴 것 같지만은 아닌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여기서 제사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하심은요 첫 번째 재앙부터 지금 네 번째 재앙까지 변개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리는 광야로 갈 것이다. 사흘길쯤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지 이 땅 애굽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바로 앞에 와서 구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해라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할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순종해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건 뭐가 있을까? 이게 바로의 태도인 거예요. 하기는 해야겠는데 안 하려니까 자기가 죽겠거든요.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좀 안 할까라는 불순종의 이유를 찾아내려고 길을 쓰는 것이 바로 이 바로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여기서 하면 안 될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되게 이게 뻔뻔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태도에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아니죠.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100%가 아니고서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길쯤 떨어진 광야로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를 보내줄 것인즉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또 단서 조항을 걸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아니 참 여러분 이게요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장소의 문제일까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장소의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장소가 문제냐? 애굽에서 제사 드리면 위험하다고? 그러면은 가기는 가는데 너무 멀리 안 갔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바로가 이야기를 해요. 지금 타협할 때입니까? 순종할 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과는 타협할 때가 아니라 순종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은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라고 할 때는 타협할 때가 아니에요. 순종할 때인 거죠. 근데 이제 바로는요,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장소 탓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소가 아니에요. 바로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헤게모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어요. 바로에게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내 것이에요. 내 것. 내 백성이에요. 내 소유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자기의 권한 안에, 자기의 주도권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멀리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29절부터 우리 30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네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아멘. 자, 우리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는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이제 보내달라라고 이제 재차 강조를 했고, 뭐 물론 타협하는 것 같긴 했지만 어쨌든 보내준다고까지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줄 것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럼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바로 앞에 강조점을 둔 말이 있었죠.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네,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이거는 권유가 아니에요. 경고죠. 여러분, 이 경고 무시하면 더 큰 재앙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렇죠. 온다는 겁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면의 장소는 타협의 자리가 아니에요. 주도권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물론 표면적으로는 안 갖겠죠. 바로도 그랬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장소를 가지고 왔다 갔다 했지. 야, 내 백성이지 마. 내 소유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다가 야, 이건 안 먹히는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는 핑계거리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야, 장소가 꼭 문제가 될 건 아니니까 여기서 하면 안 될까? 그렇게 하다가 야, 멀리는 가지 마. 뭐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면의 장소는 바로 순종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로는 거짓을 계속 일삼습니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요, 이기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행동이에요. 우리 범죄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바로 거짓이죠. 거짓말 엄청 잘합니다. 거짓말에 능합니다. 얼마 전에도 살인으로 잡혀온 여러 이제 유형의 범죄자들이 이제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 들어가면은요, 술술술술 다 풀지 않아요. 예. 처음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자신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요. 범죄자들, 지능적인 범죄자들은요, 자기가 경찰을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군 생활을 이제 경찰서에서 제가 했는데, 야, 이 사기꾼들이 대단해요. 어느 정도로 사기꾼이냐면 뼛속까지 사기꾼인데 경찰도 속여요. 예. 경찰도 속입니다. 아니, 그 말 듣다 보면은 진짜 그럴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냐?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잡혔지만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 여러분, 바로는 지금 파리 소독을 잠재우고 싶으면서도 이스라엘이 가져고 오는 그 노동력, 그 물질, 돈, 그 노력은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돈과 노력에 대한 주도권만큼은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바로는 우리의 예상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더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우리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바로는요, 믿을 만한 왕이 되지 못합니다. 지도자가 거짓말을 일삼는다고 한다면 그 누가 그를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가 지금 아주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바로는 애초에 약속을 지킬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왜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거 내 건데, 내 백성인데, 내 소유인데. 아니 그 백성이 가지고 올 시간과 돈과 노력을 생각하면은 엄청난 손해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내보내면은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왜 가야 되는데? 돈 들죠. 시간 들죠. 노력 들죠. 힘들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돈 들죠. 시간 들죠. 힘들죠. 나가는 비용을 계산을 하면은 우린 절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안 돼요. 그냥 세상이 마냥 좋아서 시간 주어지죠, 돈 주어지죠, 힘들지 않아도 되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시간과 돈과 노력과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택하는 자는 삶의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요, 시간과 돈과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한 주일 동안 이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과 타협하지도 마시다. 바로가 하나님을 속인 대가는 우리가 잘 아는 바 멸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봅니다. 나가는 비용을 계산하지 말고 얻는 복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에스페란사. 어떤 말일까요? 에스페란사. 스페인어인데요,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희망. 어제 뉴스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존 정글에 40일 동안 실종됐던 4남매가 극적으로 구조됐어요. 이 아이들이요, 부모님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갔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날아가다가 아마존 밀림 정글 속에 추락하고 맙니다. 어른들 3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현장에 도착한 군경이 보니까 아이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명히 탔다는 걸 알기에 보니까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 분명히 얘들이 어딘가는 살아 있을 텐데 라고 하는 희망으로 이 아이들을 수색합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 작전명이 에스페란사, 희망이다. 희망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찾아내는데요, 어른도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 정글은요, 워낙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는 별천지예요. 뭐 조건도 환경도 먹을 음식도 잠잘 곳도 그리고 외부의 어떻게 보면 침략일 수 있죠. 뭐 동물부터 시작해서 곤충까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곳이 아마존이거든요. 성인도 열흘을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첫째가 13살이에요. 넷째 막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1달. 돌이 채 되지 않은 11달짜리 막내. 그렇게 네 형제가 실종된 거예요. 수색을 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이 됐는데도 발견을 못해요. 한간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종됐다, 죽었다, 찾을 수 없다. 근데 다른 일각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찾아야 된다,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포기하자는 사람들은요, 이 수없이 많은 경찰 병력들, 수없이 많은 군경들이 거기에 투입되면 뭐가 들어요? 시간, 돈, 노력.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언제까지 찾을 거냐?
제가 오늘 중고등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너희들은 찾겠냐? 시간 드는데, 돈 드는데, 노력 드는데 찾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에스페란스, 희망을 갖자. 찾을 수 있다. 그런데요, 실제로 어제 발견됐어요. 생명의 지장이 없는 채로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박수 칠 만한 일이죠. 네. 자, 그런데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만일 시간과 돈과 노력을 우선으로 해서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아이들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있었을까?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에 생명은 구원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행복을 끝까지 찾아 발견하는 사람에게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행복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누가요? 우리가요. 그 행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라는 소망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거칠고 힘든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것은 시간과 돈과 노력의 비용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 영생의 기쁨, 소망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희망이 되시고 행복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소망 품고 한 주일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들의 일상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저들의 농사의 터전, 직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